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개혁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내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주고 집에서 떡을 bre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여러 답변을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제자들의 답변, 각기 다른 답변을 다 듣고 나서 주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주님은 첫 번째 질문을 그냥 물으신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 던지지요. 이때 성급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께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처음으로 신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단순히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철저히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결단코 종교 행위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도모 단체도 아니고요. 세상의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센터도 결단코 아닙니다. 교육자들의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러한 곳도 아니고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요 주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것,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 주인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공동회를 하든 신도총회를 하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묻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해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본래 목적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는 빈말처럼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떠났어야 했는데 교회를 세우기에는 너무 짧은 공생에 3년 반을 사시고 세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상을 떠난 첫 번째 오순절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이 바로 본문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과 후는 제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높은 자리에 야망이 있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는 각자의 욕망이나 이기심, 어떤 자리, 여기에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하는 분명한 방향을 저들은 잡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사람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사람이 꾸게 되면 자기 자신이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정말 전혀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대체 어떤 말들을 저들이 들었길래 이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에 표현됐을까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을 때 십자가를 두려워해서 멀리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듣고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바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보면은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시공간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직접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너희가 죽였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는 예수님의 죽임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그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거짓, 내 정욕에 이글거리는 그러한 죄악들, 불평과 감사치 못한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나 대신 내가 처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고 저들의 죄악을 지적해서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따르더라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생사람 잡지 말라고 저들은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하고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37절 말씀 보면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에 찔려 저들의 죄로 인해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한 회개의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38절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누구든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베드로의 부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날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교회의 본래 모습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이 한 시간에 짤막하게 몇 가지로 어떤 말씀이 대체 있나 이렇게 압축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이 교회 본래 모습은 가장 핵심이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교회 본래 모습은 예배가 역동적이고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인 자들입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는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각자의 심령을 성령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온 집중을 해서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무슨 말이지요, 이것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에는 성령의 살아있는 온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따뜻하게 하는 기운이 있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죄를 뉘우치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서 하나님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 살아있는 예배 대신에 교회 당마다 냉랭하고 싸늘하고 찬양은 맥이 없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증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이 1시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프로그램
프로그램 따라 예배가 순서에 이끌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운행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타치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완악하고 교만하고 쓸모없는 내 마음을 주님 만져주셔서 정말 어찌할꼬 하는 이 통해자복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 리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그 퍼포먼스를 구경하러 온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은 활짝 열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고, 기도할 때는 전심을 다해 주를 찾는 마음으로 대표 기도자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순서 하나하나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그러할 때 성령의 놀라운 따스한 온기가 이 예배당에 충만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고쳐달라고 하는 심정으로 예배 한 순서 한 순서에 이 순서마다 전심을 다해서 집중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조금만 방심하면 예배하고 뭐하고 왔는지, 예배 드린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고요, 예배당 나가기 전에 다 잃어버리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영적 사탄의 권세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공격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요. 희한하게 예배당에 앉으면 내가 가스불 켜고 나왔나 안 켜고 나왔나, 문을 잠갔을까, 희한한 생각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건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요. 희한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갖가지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지. 여러분, 예배하러 오기 전에 컬컬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예배당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게 결탄코 쉽지 않습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휘발유를, 가스를 다시 충전받지 못하면 다시 일주간 살아갈 때 얼마나 고달픈지, 승리자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채움받고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을 때 가스를 채우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다 드리시고, 그것과 더불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십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근심 걱정 대신에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져야 합니다. 교회 모든 행정과 모든 교회 회의는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회의 시간이면 즐겁지가 않아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기는, 그것은 다 이제 없어지고, 교회 주인은 어쨌든 간에 목소리가 크고 봐야 돼요. 목소리로 제압하려고 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정말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생명 살리는 이 일에 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일에 우리가 그냥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도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서야 될지를 전략을 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새롭게 돼서 구원 살리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기보다는 그저 여기저기 수평이동으로 돌아다니는 교인들, 생명 살리는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저 편하게 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얼마나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사는 타 인종에게까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것인가. 멀리 선교사를 보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인종을 초월해서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교회가 꼭 가져야 됩니다. 이민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쉽지 않지요.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셋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활기가 넘쳤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이 일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의 준비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떡을 준비해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손길들에 의해서 식탁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먹을 수 있도록 음식장만이 필요하고요, 식탁 준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이런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을 은혜 없이 하게 되면 금세 지쳐버려요. 짜증나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일, 그래서 섬기는 일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결단코 무대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요, 누가 준비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별 반응도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 섬기는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시험 듣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데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장로님들도 안 알아주고 내가 뭐하러 이 일을 더 할까, 낙심이 들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모여서 말씀 중심으로 서로 사귀며 떡을 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희생 속에서 가능합니다. 이런 희생이 녹아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 참다운 부흥은 보이지 않는 희생과 섬김이 풍성한 데서 나타납니다. 정말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이런 섬김과 희생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보이지 않는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탱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교회 성도는 예수 안에 한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큰 가족이지요. 그래서 서로 케어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 가족들은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품게 해주고, 기쁜 일을 당하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그래서 한 가족의 그 우정과 그 신뢰를 함께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어요.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까? 그 원인을 하나 찾아냈는데 소속감 결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소속하고 싶대요. 소속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단체에 들어가게 돼서 내게 정말 저 단체가 내게 행복을 줄까 보장이 안 선대요. 확신이 안 선대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어떤 곳에도 소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점 외로운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찾아가는 이유가 있대요.
별로 소속 안 하고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끝나면 불이 나게가 서로 그냥 이 모래가루 같이 뭉쳐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소속은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함께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소속하면서 또 여러분의 그 어떤 참 어려움들을 또 같이 들으면서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주고 도와주면서, 그래서 이 안에 가진 은사들이 같이 통용되면서,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어떤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계속 그렇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은사 저와 우리 강 목사를 위해서 또 해주시고, 제가 가진 은사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고, 그러면서 정말 초대교회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교회로 이 교회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말씀 맺히겠습니다. 여러분, 제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 좌절감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 외롭고 고달픈 사람들, 가정이 깨져 인생에 좌절한 사람들, 잠시라도 일을 안 하면 생계에 지장을 받아 정말 바쁘게 허둥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때문에 새 힘을 얻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의 꿈이 제 소원입니다. 정말 교회에 오면 살 맛이 나고,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자부심을 갖고 입만 열면 교회를 자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못한 데에는 목회자의 그런 부족함이 있어서 그러겠죠. 자랑하라고 제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없는데 뭘 자랑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주님. 그래서 늘 기도해요. 주님, 이왕 헌신해서 목회자로 서가는데 정말 이런 교회를 꿈꾸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헌신했는데 왜 이 산호세 실리콘밸리에서 이다지도 쉽지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왜 제가 여기서 목회자를 하나님 위해 이거를 끌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는데 더 비난받고요, 더 욕을 먹고, 이게 뭔가 어떤 때는 허전. 다시 기도하면 성령께서 다시 힘을 줘요. 얘야,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성자로 사셨지만 얼마나 박해를 받았냐.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제자 되기로 제가 작정했잖아요. 주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다시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바른 일 하려고 애를 쓰면 더 어려워요. 그냥 되는 대로 인기에 영합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건 오히려 괜찮아요. 인정도 받고요. 그런데 이 외로운 길을 가기 위해선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정말 말씀대로 하려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자의 길은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정말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 역사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성도 가정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또 안 되면 또 그룹에서 같이 쉬어하고, 또 안 되면 목사님들께 질문하고 하면서 이 말씀이 흥황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 공부가 한 주간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면 교회는 부흥할런지 몰라도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지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이 일어나서 성령이 운행하고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아픈 육신의 문제까지도 힐링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몸과 영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있죠. 이 말씀을 100% 그대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100% 이 말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대로 되어지는 교회가 분명한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멀어졌다면 다시 원위치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래 모습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직분자들 또 우리 평신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셔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로 서가겠다 하는 다짐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 한 번 새롭게 또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말씀 맺습니다. 얼마 전에 남부 텍사스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나와 연설하기로 되어 있는 어느 학생이 연설문을 들고 왔는데 그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해가지고 작성한 연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연설문을 박박 찢었습니다. 그리고 연설문 대신에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와 함께 외우던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학생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폐지된 학교의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이것이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하고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학생들이 뜨거운 박수가 그 학생을 위해서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강조한 곳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 신앙의 자유는 보이지 않게 잠식당하고 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다시 전파되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바람에 다시 이 땅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마다 이 초대교회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돈을 섬기고 황금을 섬기고 젊은이들이 온통 그곳에 빠져있는 여기에서 황금이 아니라 우리의 신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 양교회가 비록 미약합니다.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정말 이런 양교회가 전 진짜 건강한 교회의 본래 모습을 갖추게 된다면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지역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변하고요, 죽어가던 사람들이 주님께 다시 찾아오고요, 그리고 정말 미약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영광스러운 회복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생에 이 일을 한번 한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겠습니까?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다 왔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내 남은 여생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같이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 모델을 오늘 말씀 들었는데 나를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한번 써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 손에 붙들려 사용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성가대원들은 성가대 자리에서, 우리 찬양팀은 찬양팀 자리에서, 또 부엌에서 섬기는 자들은 주님을 향해서 섬기는 마음,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속에 영성이 떨어져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제자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은혜하고 성령이 우리 심령을,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노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더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에 다시 한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애 다시 한번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여자들이 온전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 한마음 한뜻으로 제자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양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룩되는 놀라운 꿈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